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청소년 500명에게 물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500명 중에 32%가 코로나 이전보다 성경을 읽는 것이 줄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이 성경을 코로나 전보다 덜 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그 중에 19%, 그러니까 10명 중 2명은 성경을 전혀 읽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교회를 출석하는 청소년 500명 중에 250명 이상이, 절반 이상이 성경을 코로나 전보다 더 읽는 것이 아니라 덜 읽고 있고 아예 읽지 않고 있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코로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코로나 전보다 성경을 읽는 것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줄어들었습니까? 이것도 아니면 읽지 않습니까? 코로나 전보다 늘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스마트폰 사용, TV 시청, 혹시 이게 늘어난 건 아닙니까? 코로나 전보다 늘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체중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늘어나는 것은 스마트폰 사용이나 TV 시청과 체중이 아니라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을 더 읽고 덜 읽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읽기가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헌법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리를 보다 더 잘 보존하고 보급하며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의를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실 목적으로 그 동일한 내용을 전부 기록하게 하셨다. 이는 성경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 세상, 사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을 대항하기 위하여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보다 더 확실하게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기록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로하기 위하여 기록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부패된 본성을 따라 행하지 않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탄을 대적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무엇을 읽어야 합니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사탄과 세상과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늘재민교회와 우리의 목장을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날마다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 주보 3면에 보면 목장 이야기 코너에 보면 가장 오른쪽에 성경 장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은 장수가 가장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것이 목장 식구들의 일주일 성경 읽은 장수의 합산입니다. 목장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목장이 성경 읽기에 열심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반드시 봅니다. 그래서 어느 목장이 얼마만큼 읽었는가, 또 어느 초원이 초원 합산 성경 장수가 있으니까 어느 초원이 얼마만큼 읽었는가 늘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숫자가 참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아직까지 목장 모임에 동참하지 않는 성도님들, 또 목장 모임에 동참하더라도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당장 성경 읽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생활은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생활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생활의 중심에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었어요. 그들은 돈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돈과 복을 연결하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부자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복의 유무를 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읽지만 주 관심자는 성경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비칩니다.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습니다. 회당 예배가 끝나면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바리새인들의 삶은 성경 중심이 아니라 돈 중심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깁니다. 그들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을 아신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부자는 아주 비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부자는 매일 잔치를 엽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매일 잔치입니까? 비싼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세상을 마음껏 즐깁니다. 부자는 대문이 크고 비싼 집에 삽니다. 비싼 옷, 비싼 음식, 비싼 집은 부자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 옷으로 치장하고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니며 럭셔리한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부자와 같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육체적으로 비참합니다. 나사로의 몸 전체에 헌데, 부스름, 또 혹은 종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이 몸에 퍼져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어서 누워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어릴 때 엉덩이에 종기 나신 분 계십니까? 엉덩이에 종기가 나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듭니다. 제 아버지께서 고약을 엉덩이에 붙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종기 하나만 나더라도 이게 앉는 것도 힘들고 온 신경이 그 종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나사로는 온몸에 종기가 퍼져 있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는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집니다. 혹시 나사로의 부모가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포기해서 부잣집 대문 앞에 버린 것일까요? 나사로의 몸이 얼마나 아팠으면 개들이 와서 종기를 핥아도 그는 개들을 향하여 저리 가라고 손짓만 할 뿐입니다. 나사로는 경제적으로도 비참합니다. 그는 거지입니다. 나사로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는 집이 없습니다. 이 넓고 넓은 세상에 나사로의 집은 없습니다.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하늘만을 바라봅니다.
나사로는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부스러기조차도 없습니다. 배를 채우는 것은 나사로의 소망일 뿐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스러기 음식이라도 먹으면 종기가 낫고 기운을 차려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그 부스러기 음식을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부잣집의 개가 부스러기 음식 다 먹어버리고 나사로의 그 종기를 핥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비참하게 사는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하십니다. 부자의 이름은 본문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지의 이름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입니다. 육체적인 경제적인 소망이 없지만 나사로에게는 소망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소망은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사로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나사로는 육체적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것이 나사로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모두 가졌습니다. 비싼 집에서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음식을 먹고 있으니 좋은 것은 모두 소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가장 많이 아프고 가장 많이 배고프고 가장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문 하나를 사이에 놓고 부자와 나사로의 삶은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문 너머에 있는 부자는 부유하였지만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는 가난하였습니다. 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부자는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였지만 나사로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대문 너머의 부자의 삶은 마치 천국과 같았고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의 삶은 마치 지옥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부자와 나사로의 삶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생전 모습, 살아있는 동안의 모습은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 부자와 나사로가 죽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부자도 죽었고 세상의 눈으로 가장 비참하게 살았던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죽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찾아옵니다. 부자의 장례식은 그의 부를 반영하듯 조문객이 몇 날 며칠 동안 줄을 서서 조문하였지만 나사로의 장례식을 찾는 조문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조차 부자와 나사로는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사후, 죽음 이후 나사로와 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사후, 나사로와 부자의 모습은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후에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대역전입니다. 생전 역전이 아니라 사후 역전입니다. 생전의 모습을 묘사할 때는 부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사로가 나와요. 그러나 오늘 읽은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사후의 모습을 묘사할 때는 순서가 바뀝니다. 부자가 뒤에 나옵니다. 먼저가 나사로예요. 살아있을 때는 부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은 나사로였지만 사후는 나사로가 나오고 그 다음은 부자입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장례식에서 나사로를 받들어 올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지옥으로 갑니다. 부자는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봅니다. 천국에 있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죽음 이후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대문 앞에서 부스러기 음식을 기다리는 나사로였는데 그의 얼굴은 참으로 평안합니다. 종기로 고통을 당하면서 개들이 핥던 그 나사로였는데 그의 몸은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생전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누렸던 부자, 고통 중에 있습니다. 사후의 모습은 생전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생전의 부자는 세상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았지만 나사로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후의 부자는 지옥에 있지만 나사로는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가상의 공간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은 천국과 지옥은 실제한다. 천국과 지옥은 상상 속의 공간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지옥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이 부자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것은 물 한 컵이 아니에요. 물 한 컵이 아니에요. 물 한 바가지도 아닙니다. 단지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입니다.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물 한 방울만 있어도 좋겠다는 말을 했을까요?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부자 요청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 한 방울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 아니하느니라. 불이 꺼지지 않는 곳, 불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는 곳을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사는 것이 지옥이라 하더라도 그 고통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크면 지옥 같다라고 하는데 그 육체적인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이 너무 무거워서 지옥 같다라고 하는데 그 경제적인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은 끝이 있어요. 끝나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으면 반드시 끝날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고통은 영원해요. 지옥은 끝나지 않는 영원한 고통입니다. 지옥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부자가 기대하였던 대답을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있는 곳과 부자가 있는 곳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부자가 있는 곳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부자도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건너올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천국과 단절된 곳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더 요청합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형제들이라도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나사로가 형제들에게 가게 된다면 그들이 나사로의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형제들이 나사로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부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말보다는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각은 부자의 생각과 다릅니다.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아브라함은 부자의 형제들이 나사로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은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부자의 형제들이 들어야 할 말은, 들어야 할 말씀은 나사로의 말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들을지어다, 이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듣다라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을지어다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다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귀로만 듣는다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마음으로 받는 것이죠. 마음판에 이 신비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말씀합니까?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귀로 듣고가 아니라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귀로 들으면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나가버립니다. 이쪽 귀로 들으면 이쪽 귀로 나가버립니다. 귀로 듣는 말씀은 3일도 못 갑니다. 귀로만 말씀을 듣고 있다면 교회 문을 통과하여 주차장을 떠나갈 때 다 잊어버립니다. 귀로만 말씀을 듣고 있으니 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잡념이 생깁니다. 졸음이 옵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립니다. 귀로만 말씀을 듣고 있으니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것이죠.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세 종류의 땅, 돌밭, 가시밭, 길가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열매의 유무를 결정합니까?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그다음 뭐죠? 바다.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그다음 바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돌밭, 가시밭,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생전이 아니라 사후를 결정하는 거예요. 살아생전 이 부자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인 부자는 회당에서 회당장에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서 회당장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기는 듣었는데 마음으로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은 사후에서도 나타나요. 지옥에서도 나타납니다. 부자는 형제들이 성경을 들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 부자는 지옥 가서도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는 계속하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제 부자는 나사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죽은 자에서 가는 자로 바꾸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기적입니다. 부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형제들에게 가면 그들이 나사로를 볼 것이고 그러면 회개할 것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 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체험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의 말도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체험은 필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체험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저도 체험을 좋아합니다. 저도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뭐 천국과 지옥을 제가 가지고 갔다 온 체험은 없지만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은 불안전합니다. 이 체험은 일시적이에요. 체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엇을 추구하냐면 체험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체험 중심의 신앙보다 성경 중심의 신앙이 먼저여야 합니다. 기적보다 성경이 먼저입니다. 체험보다 성경이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명하신 방법이 체험입니까? 성경입니까? 성경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명할 때에 체험이라는 방법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체험은 쉽고 간단하고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동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얘들아 이리 와, 손바닥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잘 보았지? 내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인데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잘 봤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가지고 부활을 증명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도 보시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에요. 똑같아요. 오늘 누가복음 16장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가 성경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양육과 훈련을 한 것이죠. 인텐시브하게 한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 아주 집중적으로 양육훈련을 하신 거예요. 성경대학, 교리대학, 성경배경대학, 제자반, 사역반, 비전반, 아주 인텐시브하게 집중적으로 요약 정리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교회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양육 훈련을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대면하여 계속하여 성경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제자훈련원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양육과 훈련을 이제 비대면으로 돌렸는데 우리 하늘샘 교회가 대면으로 진행을 2년 동안 했다고 하니 놀라워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는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에요. 기적보다 더 먼저가 성경이에요. 성경을 배우는 곳으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양육과 훈련만으로도 충분해요. 울산 650교회 중에 양육과 훈련을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만큼 하는 교회는 제가 아는 한 없어요. 다른 데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실 필요도 없어요. 여기가 충분해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VIP 초청 잔치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VIP 초청 잔치는 불신자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갑니다. 말씀을 들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천국과 지옥은 세상에서 부자와 거지로 살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그 믿음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은 천국에 가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는 천국에 가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 대답 중에 하나라도 아니요라고,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부모님, 배우자, 자녀, VIP를 초청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0월 24일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마지막 기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마지막 기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의 VIP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보 안에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이 초청장이 뭐냐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게 마지막 카드가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의 VIP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의 VIP들을 다음 주일에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VIP들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부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여러분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권면하시고 교회로 초청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